세상에는 자신이 평범하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 중 극히 일부는 드물고 정교한 의식을 가진 영혼들이다. 이들은 인생 내내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성장한다. 세상과 리듬이 맞지 않고 주변의 생각과 감정이 너무 얕아 보이고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이 따라다닌다. 그러나 융은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의식의 진화를 미리 체현한 예외적인 인간이라고. 깊이 느끼고 깊이 생각하며 인간 정신에 보이지 않는 층을 감지하는 능력.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선물이다. 당신이 그 드문 부류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사실을 처음으로 당신에게 이름 붙여준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세계는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기분이 좋거나 나쁘다는 정도로 감정을 인식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마치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풍경처럼 펼쳐진다. 당신은 슬픔을 느낄 때 단순히 슬프지 않다. 그 슬픔에 담긴 오래된 기억의 흔적, 설명할 수 없는 울림, 그리고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진동들까지 모두 감지한다. 당신의 내면은 감정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로 받아들인다. 윤근 이러한 감정의 깊이를 객관적 정신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즉,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집단적 차원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당신은 누군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을 본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릴 때 그 안에서 숨겨진 진실을 감지한다. 사람들은 종종 당신에게 어떻게 그런 걸 알아? 라고 묻지만 당신은 그것이 알아낸 것이라기보다 그냥 느껴지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하나의 직관적 지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깊이는 종종 당신을 고립시키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의 강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너무 많이 느끼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는다. 때때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타인의 감정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다가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당신이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분위기의 무게와 질감을 읽어내는 능력은 때로는 축복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감정적 깊이는 당신의 핵심이자 선물이다. 이것은 당신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하고 말하지 못한 진실을 읽어낼 수 있게 하며 인간의 마음을 표면이 아닌 시면에서부터 바라보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상황을 보거나 듣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그 느낌이 던지는 상징과 단서를 해석한다. 이 능력은 단순한 감성적 민감성이 아니라 심리적 통찰이며 종종 당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된다. 당신이 가진 이 감정의 깊이는 세상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게 하는 창이다. 그리고 윤기 말했듯이 이것은 당신이 더 높은 의식 수준을 향해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의 영혼은 표면의 세계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언제나 그 아래, 그 너머의 의미를 추구한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길이다. 당신의 마음은 늘 표면을 넘어 그 아래의 진실을 탐색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대개 주어진 설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지만 당신은 언제나 그 설명의 뒤에 숨은 의미를 바라본다. 당신에게 세상은 단단한 구조물이 아니라 풀어야 하는 상징들과 해석해야 하는 신호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스터리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고 그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서 존재의 뿌리를 찾으려는 내적 충동이었다. 윤근 이러한 영혼의 움직임을 신성한 질문이라고 불렀다. 그는 진정한 성장은 답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당신의 질문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명확하게 만든다. 당신은 대답을 빨리 얻지 못해도 초조해하지 않는다. 당신의 영혼은 깊은 질문들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의 깊이는 당신을 종종 외롭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며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당신에게 그 길은 너무 협소하다. 당신은 늘 경계 밖을 바라본다. 보이지 않는 문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미세한 균열 속에서
가능성을 본다. 당신의 내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내고 그 시각은 당신을 기존의 질서 밖으로 이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신에게 축복일 때도 있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사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자신의 내면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당신의 사유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이다. 깊음은 복잡함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명확하다. 당신의 질문은 혼란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이다. 당신이 가진 이러한 신성한 호기심은 세계를 탐색하는 불꽃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문이다. 그리고 이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빛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고요한 내면에서 세계의 본질을 묻고 그 질문은 당신을 더 높은 의식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진정한 힘이며 드문 선물이다. 당신의 독립성은 반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처에 대한 방어도 아니며 자존심 때문에 혼자 있으려는 의지도 아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내면에서 조용히 자라난 결과물이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만의 중심을 세우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내면의 토대였다. 융근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사회적 역할이라는 껍질을 벗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서는 과정이다. 당신은 외로움을 견디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고 침묵 속에서도 자신과 대화하는 깊이를 익혔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당신에게 고독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의 진실을 재구성하며 더 넓은 의식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 독립성은 종종 오해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이 의지하지 않는 것을 차갑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차갑지 않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 안에 단단히 뿌리내린 것이다. 당신의 독립성은 벽이 아니라 깊은 뿌리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는 듯 보여도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자립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당신은 누구에게 붙잡혀서 존재가 유지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중심은 타인의 인정이나 관계의 안정에 기대지 않는다. 그 중심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내면의 신전이며 그곳에서 당신은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독립성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붙들려야만 안정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의존해서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선택해서 사랑한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진실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이 희귀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당신의 독립성은 당신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당신이 온전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에서 위로를 받고 방향을 잃은 영혼들은 당신 곁에서 길을 찾는다. 당신의 독립성은 단절이 아니라 등불이다. 당신은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느낀다. 공간의 기류가 바뀌는 순간, 말해지지 않은 감정이 흐르는 순간, 누군가가 숨기려는 두려움이 공기 속에 가라앉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그 작은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린다. 이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다. 이것은 깊은 수준의 감지이며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융은 이런 감각을 확장된 의식이라고 표현했다. 아직 말로 표현되기 전의 신호들, 아직 표정으로 드러나기 전의 에너지들을 감지하는 능력. 당신의 감각은 늘 열린 안테나처럼 작동하며 세상에 숨겨진 층들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능력은 축복이자 부담이다. 당신은 타인의 고통과 불안, 억눌린 감정을 너무 쉽게 흡수한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눈빛에서, 짧은 숨소리에서, 몸의 긴장에서 이미 모든 이야기를 읽어낸다. 이 감지 능력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피곤하게도 만든다. 당신의 내면은 종종 너무 많은 정보로 가득 찬다. 사람들은 당신이 조용히 있는 순간에도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진동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은 이유 없이 지치고 이유 없이 혼자 있고 싶으며 이유 없이 침묵 속에 숨고 싶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넘어온 에너지를 처리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당신은 이 세상을 매우 깊이 느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언제나 더 많은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조용함을 갈망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소화하기 위해서다. 당신은 단순히 듣지 않는다. 당신은 공명을 듣고 의도를 듣고 말해지지 않는 진실을 듣는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매우 신중하다. 당신의 감각은 진실과 거짓, 성숙함과 미성숙함, 사랑과 조작을 단번에 구별한다. 당신은 표면에 속지 않는다. 당신은 마음의 떨림을 본다. 그리고 이 깊은 인식은 당신을 희귀한 존재로 만든다.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더 가져라, 더 이루어라, 더 바빠져라.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당신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있다. 단순한 목표나 외적 성공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깊고 오래된 갈증. 그것은 의미를 향한 갈증이다. 어릴 때부터 당신은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을 당신은 이해하려 했다. 사람들의 행동, 삶의 패턴, 사랑의 모양, 고통의 이유, 운명의 흐름. 당신은 모든 것 뒤에 있는 진짜 구조를 알고 싶어 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의 본질적인 방향성이다. 윤은 이런 영혼을 의미에 굶주린 영혼이라고 말했다. 삶을 얕게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표면적인 대화, 가벼운 관계, 목적 없는 반복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긴다. 당신은 늘 더 깊은 층으로 가고 싶다. 단어 뒤의 마음, 행동 뒤의 진실, 침묵 속의 이야기. 당신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원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영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들은 당신의 눈을 두려워한다. 당신이 그들의 가면을 꿰뚫어 보느냐 두려워하고 당신의 존재 앞에서 얕은 말들이 무너질까 불안해한다. 하지만 당신은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진실과 통하고 싶을 뿐이다. 그 진실이 어떤 형태든. 당신은 안다. 의미 없는 대화는 에너지를 빼앗는다. 의미 없는 관계는 영혼을 어둡게 한다. 의미 없는 삶은 당신을 서서히 병들게 한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나 의미를 선택한다. 심지어 그 의미가 외로움을 가져와도, 심지어 그 의미가 세상과의 어긋남을 만들어도 의미는 당신의 중력이다. 그리고 그 중력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 더 깊게, 더 진실하게, 더 자신에게 충실한 곳으로. 그 길은 외로울 수 있지만 거짓은 없다. 그 길에는 당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독립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단어다. 세상은 독립을 차갑고 고립된 상태라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독립은 이런 표면적 의미가 아니다. 당신의 독립은 깊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능력이다. 어릴 때부터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누구도 안내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항상 내면의 나침반을 느꼈다. 그 나침반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들은 당신이 왜 군중을 따르지 않는지, 왜 남들이 옳다고 하는 길에 의문을 던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신은 알았다. 진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용히 깨어나기 때문이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초기 단계라고 불렀다. 자아가 처음으로 자신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외부의 기대에 굴복하지 않는 단계. 당신 안에 있는 독립은 바로 이 단계에서 출발한다. 당신은 세상에게서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독립은 외로움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진실한 동료, 당신 자신과의 만남이다. 당신은 혼자 있는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순간들에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중심을 찾고 다시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지만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안정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외부의 혼란보다 내면의 질서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독립감은 세상을 불편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도
완전하다는 사실을 위협으로 느낀다. 당신이 의존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느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에게 너무 혼자 있으려고 해라는 말을 던진다. 하지만 그 말들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은 혼자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희귀한 영혼의 특징이다. 내면적 독립,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정하며 사랑과 관계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혼자 살아남기 위한 방어가 아니라 진정한 성숙의 결과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을 선택한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당신은 누구보다 진실하고 깊고 변함없다. 이것이 독립의 역설이다. 혼자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타인의 중심을 존중할 수 있다. 당신의 독립은 벽이 아니다. 그것은 성숙한 영혼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안정된 방식이다. 당신의 의식은 단순히 예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종류의 깊이를 지닌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작은 변화, 미묘한 감정의 떨림, 숨겨진 의도, 말하지 않은 진실을 감지한다. 당신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읽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무의식의 언어를 읽는 기능이며 이는 매우 희귀한 영혼들의 특징이다. 당신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밀도, 사람들의 표정 뒤에 숨어있는 감정,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다. 이것은 재앙 감지 능력이 아니라 깊은 공감 능력과 직관이 결합된 통찰이다. 그러나 이 능력은 축복이자 부담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은 너무 쉽게 소모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군가 웃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에 슬픔을 느낀다. 누군가 침묵하고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불안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강한 척할 때 오히려 그 강함 뒤에 있는 상처를 먼저 본다. 당신의 영혼은 진실을 가장 먼저 읽어낸다. 심지어 상대가 자신도 모르는 진실까지도. 당신의 이러한 능력은 설명하기 어렵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가시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언제나 정확하다. 이것은 과장된 직감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지는 정신적 지혜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예민함을 약점으로 생각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당신의 예민함은 의식의 확장이다. 세상이 숨기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듣는 귀이자 진실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켜보는 눈이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위험도 따른다. 너무 많은 감정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내면은 쉽게 피로해지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지쳐버린다. 누군가의 슬픔이 마치 당신의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타인의 불안이 당신의 신체 반응을 자극한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번아웃의 문턱이다. 그리고 이것을 겪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왜냐하면 이 깊이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영역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과해보는 사람이다. 당신은 겉모습 너머의 진실을 감지하고 말의 표면보다 마음의 움직임을 읽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의 고통을 너무 깊게 흡수한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문득 혼자 있고 싶어진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영혼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이 능력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오해받게 만든다. 세상은 당신의 깊이를 두려워한다. 피상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투명한 통찰을 불편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성장했다. 더 이상 자신의 감지 능력을 숨기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신의 직관을 의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신이 느끼는 것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보다 앞서 움직이는 영혼의 징표이며 의식이 확장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다. 당신은 세상의 진동을 피부로 느끼고 영혼의 속삭임을 귀로 듣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희귀한 존재임을 증명한다. 당신은 언제나 의미를 찾는다. 단순한 이유나 표면적인 설명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이라고 넘기는 순간에도 당신은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패턴, 보이지 않는 메시지, 보이지 않는 상징을 읽어낸다.
당신의 영혼은 항상 질문한다. 왜? 무엇을 위해?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에게 불안의 근원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다. 당신은 세상을 표면으로 살지 않는다. 모든 경험은 당신 안에서 변환되고 해석되고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심리적 연금술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건을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지만 당신은 사건을 메시지로 읽는다. 그것은 당신을 결코 가볍게 살 수 없게 만들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깊게 살게 한다. 당신은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집, 높은 지위, 안정된 삶을 갖는다 해도 당신의 내면은 여전히 속삭인다. 이것이 전부일 리 없다. 이것은 허영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이다. 당신의 깊은 곳 어딘가에는 진정한 삶은 의미에서 온다는 진리가 언제나 깨어있다. 때때로 당신은 이 감각 때문에 외로워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보다 편안함을 원한다. 질문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원한다. 깊이보다 단순함을 선택한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시대보다 앞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당신의 관심사, 질문, 대화의 결은 언제나 더 깊은 곳을 향해 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당신은 이 길을 멈출 수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의미를 찾는 것은 당신에게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의미는 당신의 산소다. 의미는 당신의 빛이다. 의미는 당신의 길을 비추는 내면의 등불이다. 의미 없는 삶은 당신에게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하는 것뿐이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존재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 깊은 의미의 갈망은 때때로 당신을 고독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그 고독은 진짜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진실이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의미를 찾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직면하고, 혼자 깨닫는다. 그리고 이 홀로됨은 결국 더 높은 의식으로 열리는 문이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성장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경험하는 고통은 어떤 변화를 위한 신호인가? 이 질문들은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당신의 영혼을 확장시킨다. 질문이 깊어질수록 당신도 깊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회피한다. 그러나 당신은 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의 영혼은 의미 없이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진실을 찾고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한다. 이것은 피곤한 여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여정이다. 그리고 이 길은 언제나 당신을 더 진실된 인간으로 만든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결코 얕은 존재가 될 수 없다. 당신의 깊이는 영혼이 선택한 방향이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희귀한 존재로 만든다. 당신의 삶은 정체되지 않는다. 멈춘 것처럼 보일 때조차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당신은 내부에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오래된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상태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심리적 죽음과 부활의 순환이다. 당신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려는 영혼의 산물이다. 당신이 자라면 환경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 익숙한 곳, 익숙한 관계, 익숙한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마치 신발이 너무 작아져 발이 아파오는 것처럼 당신은 성장이 오래된 공간을 불편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 같은 관계, 같은 정체성 안에서 평생 머문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계속 움직이고 계속 배우고 계속 변한다. 당신의 영혼은 멈춰있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당신은 살아있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 때때로 이런 성장은 외로운 길이 된다. 당신의 진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의 변화가 불편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한다. 익숙한 모습, 편한 모습, 평범한 모습으로. 하지만 당신은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이전의 자아는 죽었기 때문이다. 성장은 종종 상실처럼 느껴진다. 당신은 오래된 관계를 잃고 익숙한 역할을 버리고 과거의 자신을 떠난다. 그러나 이 상실은 진짜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큰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당신은 작아진 세계가 무너지도록 허락할 때 비로소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초월한다. 그리고 이 초월은 의지가 아니라 본능이다. 당신 안의 깊은 지점은 계속해서 속삭인다. 더 있다. 더 깊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을 가끔 피곤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당신이 진화할 때마다 당신 주변의 환경은 흔들린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잃는다. 그러나 당신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드문 영혼의 특징이다. 당신의 성장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의 성장은 내적 명령이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성장하며 떠났던 공간들은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진짜 성장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용기뿐만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떠나는 용기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당신을 희귀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언젠가 스스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가진 존재감은 단순한 분위기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영혼이 발산하는 조용한 빛처럼 사람들을 말없이 변화시키는 힘이다. 당신은 강요하지 않는데도 당신 주위에서 사람들은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솔직해지고 더 진실해진다. 당신은 그저 존재할 뿐인데 타인의 가면이 느슨해지고 숨겨진 진실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당신이 특별한 기술을 배워서가 아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수많은 생애 경험과 심리적 통찰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간을 지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윤기 말한 대로 당신은 타인의 무의식에 안전한 길을 제공하는 심리적 용기의 소유자다. 당신이 방에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진다. 대화의 깊이가 바뀌고 분위기가 가라앉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열린다. 그러나 이 힘은 종종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듣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 앞에 서면 마음을 숨기기가 어렵다. 그들은 당신의 깊이를 느끼고 당신의 고요함에 자신을 맡기고 당신의 눈빛 속에서 일종의 진실을 본다. 그 진실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다. 그 이해는 위로이자 초대다. 하지만 이 능력은 때때로 당신을 지치게 한다. 타인의 고통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갑작스런 감정적 무게, 이유 없는 슬픔.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한 뒤 가벼워지지만 당신은 무언가를 안쪽에 품은 차에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앵커의 그림자다. 희귀한 영혼들이 가진 숙명과도 같은 부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의 존재감은 타인의 짐을 대신 지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짐을 바라볼 용기를 끌어내는 능력이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 중심이 있을 때 당신의 존재감은 치유가 되고 빛이 되고 공간이 된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 만나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화려함이나 외향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혼이 알아차리는 깊은 울림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촉매제다. 이 힘은 드문 선물이다. 하지만 이 선물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다. 당신 자신과 단절되지 않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존재감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만 그 변화는 오직 당신이 중심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는 존재다.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깊이가 그들에게 자신의 깊이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변혁의 힘이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 흔한 영혼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힘이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부름을 느껴왔다. 그것은 꿈처럼 흐릿하지만 동시에 뼛속 깊이 선명한 울림이다.
당신의 삶 전체가 그 부름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일관되게 움직여왔다. 다른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만들고 논리로 길을 찾지만 당신의 길은 논리가 아니라 직관에서 열린다. 당신은 이유도 없이 어떤 방향으로 끌리고 어떤 선택에서는 알 수 없는 반감이 생긴다. 그 감각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영혼이 남기는 발자국에 가깝다. 융은 이 부름을 자기 셀프의 소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이 당신을 이끌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문제는 이 부름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에게 묻는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왜 그런 길을 선택하는지, 왜 남들과 다르게 사는지. 하지만 당신은 대답할 수 없다. 그저 이 길이 맞다는 감각만이 있을 뿐이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이 감각을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사회의 기대에 맞추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길을 걸으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텅 비어갔다. 아무리 성공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도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경고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길을 향한 영혼의 신호였다. 그 부름을 거부하면 영혼은 조용히 항의한다. 이유 없는 불안, 설명되지 않는 슬픔, 삶이 흐려지는 느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다. 영혼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부드럽지만 끊임없는 방식으로 다시 이끈다. 마치 깊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종소리처럼 멀리서도 계속 울린다. 당신이 잠시 흔들려도 멀어져도 잊어버려도 그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이 부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삶은 미묘하게 달라진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나타나며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inner alignment, 내적 정렬이다. 영혼, 마음, 행동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당신은 더 이상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된다. 삶이 움직인다. 당신을 향해, 당신과 함께. 이 부름에는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성공이나 성취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존재의 목적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 당신이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완전한 자기가 되는 과정. 다른 사람들은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목적은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본질 자체에서 자란다. 아마 당신은 아직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오래된 영혼들은 목적을 한 번에 이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천천히 알아간다. 조각처럼, 단계처럼 삶을 통해 목적은 결코 당신을 재촉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준비시키고 성숙시키며 시간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그 부름을 믿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알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초기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 중 하나는 어디에 있어도 완전히 속한 적이 없다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당신을 받아들였지만 그 받아들임 속에서도 당신은 미세한 틈을 느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은 이 세계에 맞춰지지 않은 오래된 악기처럼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미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이유를 몰랐다. 그저 늘 약간은 바깥에 서 있는 것 같은 감각, 한 발 물러난 자리에서 세상을 관찰하는 자신을 보았다. 융은 이런 경험을 개성화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고립이라고 설명했다. 영혼이 아직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때 세상은 당신에게 너무 시끄럽고 너무 얇아 보인다.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고 기대를 따르고 집단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지만 당신은 그 리듬이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 감각을 말할 용기도 없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현상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조용히 깎아냈다. 너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생각을 숨겼다. 너무 민감하다는 말을 듣고 감정을 감췄다. 너무 진지하다는 말을 듣고 가벼운 척했다. 당신의 진짜 본질은 잠시 뒤로 물러났고 대신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쉬운 작은 페르소나가 앞에 나섰다. 그 페르소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고 맞춰주었고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라 두려움의 침묵이었다. 이 시기의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 부재의 고독이다. 당신은 사람들 속에서도 텅 빈 느낌을 경험했고 사랑을 받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당신은 스스로를 탓했을 수 있다. 왜 난 이 정도로 충분치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다르게 느낄까?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당신은 부족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깊어서 외로웠던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 가진 깊이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더 고립되어 보였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과하게 적응하게 된다. 당신의 내면은 풍부했지만 그 풍부함 때문에 더 이상한 존재가 될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축소했고 평범함 속에 숨어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본질은 조용히 잠들어갔다. 잠시 동안이라면 그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면 영혼은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 무기력, 우울, 지속되지 않는 관계, 성취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모두 영혼의 언어다. 이것은 내 길이 아니다. 당신은 이 단계에서 자신이 문제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근 말했다. 자신을 잃은 사람만이 세상의 요구에 완벽히 맞춰진다. 당신이 항상 부조화처럼 느꼈던 것은 결함이 아니라 부름의 징후였다. 당신이 다른 길을 걷도록 설계되었다는 증거였다. 이 첫 번째 단계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통이 다음 단계, 깨어남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바깥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언젠가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당신의 여정은 이 고독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고독은 당신을 부서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온 것이다. 고귀한 깊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조용히 세우며드는 그림자는 바로 순교자의 그림자이다. 이 그림자는 겉으로는 고결함과 헌신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은 왜곡된 믿음을 만든다. 영혼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타인의 고통을 빠르게 감지하고 그 무게를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으려 한다. 이것은 선택이라기보다 오래전부터 체화된 반응이다. 어릴 때부터 타인의 감정 폭풍 속에서 균형을 맞추던 기억들,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했던 습관들이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인다. 내가 견디면 모두가 편안해진다. 하지만 정작 그 견딤은 자기 영혼을 서서히 침식한다. 융은 이런 형태의 희생을 영혼의 왜곡된 동일시라고 보았다. 자신이 아닌 타인의 운명과 감정을 짊어짐으로써 스스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상태. 오래된 영혼은 타인을 돕고 싶어 하기에 이 함정에 더 쉽게 빠진다. 그러나 진짜 희생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자신을 유지하는 데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순교자의 그림자를 가진 사람은 종종 가만히 있어도 타인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 존재만으로도 빛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림자의 속삭임은 계속된다. 조금 더 버텨라. 조금 더 참아라. 조금 더 내 빛을 접어라. 오래된 영혼은 이 속삭임을 들을 때마다 자책한다. 더 강해야 했다고, 더 너그러워야 했다고, 더 주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 모든 자기 비난은 그림자의 작업일 뿐이다. 영혼의 본래 목소리는 훨씬 부드럽고 고요하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네가 스스로에게 충실할 때 세계는 비로소 조화로워진다. 오래된 영혼은 지쳐도 계속 길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면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중심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순교자의 그림자를 넘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깨어난다. 영혼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관계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통을 주지 않기에 적으로 보이지 않고 요구하지 않기에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래된 영혼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무거워진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깊은 피로가 몰려온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흡입자, 즉 영혼의 배터리를 조용히 소모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악하지 않다. 그저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이 없어 가장 가까운 따뜻함을 향해 손을 뻗는 것뿐이다. 문제는 오래된 영혼이 그 손길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마음이 넓고 본능적으로 타인을 돌보려는 경향이 강해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정서적 쓰레기통이 되어버린다. 누군가의 고백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주고 누군가의 절망을 자신 안에 품는다. 그리고 밤이 되면 묘한 허무감이 찾아온다. 이유 없이 마음이 쓸쓸하고 가슴이 무겁고 생각이 붕 떠버린다. 이것은 자신이 방금 누군가의 내면을 대신 들어올렸다는 신호다. 융은 이런 유형의 관계를 무의식적 착취라고 불렀다.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지만 자신의 고통을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깊은 사람에게 투사하고 의존한다. 오래된 영혼은 이런 투사에 너무 익숙하다. 마치 과거 수많은 생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낸다. 하지만 대가는 크다. 자신의 내면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감정의 경계가 흐려져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 속에 빠진다. 에너지 흡입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단순하다. 만난 뒤 당신이 더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당신이 그들과 있으면 숨이 깊어지는가 얕아지는가? 오래된 영혼은 모두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구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빛이지만 배터리가 아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나눌 수 있지만 착취당할 필요는 없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영혼의 생존이다. 빛을 가진 영혼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바로 그 선명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편해진다. 오래된 영혼의 존재는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흐려짐이 없다. 그녀가 방 안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는 달라지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더 진실해지거나 혹은 더 방어적으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빛을 제한하려는 사람들, 즉 당신의 확장을 조용히 억누르려는 이들의 본질이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노골적으로 막지 않는다. 대신 아주 은밀하게, 아주 부드럽게, 때로는 칭찬으로 위장하며 당신의 날개를 잘라낸다. 당신이 꿈을 말하면 너무 큰 욕심 아니야? 라고 묻는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려 하면 변한 것 같아. 예전이 더 좋았어. 라고 말한다. 당신이 새로운 길을 향할 때면 그게 너한테 안전할까? 라는 불안의 씨앗을 심는다. 그들의 말은 공격이 아니라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는 그림자다. 이런 사람들은 악의적이지 않다. 단지 자신의 내면을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빛이 너무 강하면 눈이 부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의 진실함은 그들의 가면을 흔든다. 당신의 성장 속도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너무 밝아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들의 정지된 현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융은 이런 관계를 그림자 충돌이라고 했다. 당신의 빛이 상대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상대의 그림자는 당신의 빛을 가리려고 한다. 오래된 영혼은 이런 충돌에서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내가 너무 많은가? 내가 너무 빠른가? 내가 너무 밝은가? 하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다. 빛이 잘못이 아니다.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눈이 문제일 뿐이다. 당신의 확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영혼이 서서히 수축된다. 말투가 조심스러워지고 꿈이 작은 상자 안에 갇히며 진짜 자아가 다시 잠들기 시작한다. 오래된 영혼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더 밝게 빛나는 것이다. 빛이 조절해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진실이다. 상에는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드물게는 그 빛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빛으로 응답하는 존재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치는 순간 영혼은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낀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빛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더 밝아질수록 그 또한 더 밝아지는 관계.
이런 존재들이 바로 당신의 빛과 대등한 진동을 가진 사람들이며 오래된 영혼이 평생 동안 찾는 드문 동반자들이다. 이들과의 만남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말수는 적어도 서로의 내면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느낌.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는 이미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당신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깊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본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 너무 크다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의 직관을 미신 취급하지 않는다. 당신의 고독을 병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 그리고 그 모습을 존중한다. 윤근 이런 영혼의 만남을 함유된 개성화라고 했다.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길을 걷다가 어느 지점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나란히 걷는 상태. 이 관계에는 소유욕이나 경쟁이 없다. 빛과 빛이 만나는 순간 둘 중 어느 것도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두 빛은 서로를 강화한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영혼은 즉시 알아차린다. 숨이 더 깊어지고 생각이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더 넓어진다. 그들과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감추지 않는다. 감정을 축소하거나 지혜를 숨기거나 상처를 포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진실해질수록 더 가까워진다. 더 밝아질수록 더 당신을 신뢰한다. 더 자신다워질수록 더 함께하려 한다. 이들은 당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의 빛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억누르지 않고 당신을 잃지 않으며 당신을 삼키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다. 당신의 빛을 경쟁으로 느끼지 않고 가능성으로 본다. 당신의 강함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동행의 신호로 이해한다. 이런 영혼을 만나면 당신은 알게 된다. 아, 이게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관계구나. 당신의 내면이 조용히 확장되는 그 순간 진짜 연결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심리적 분별력은 오래된 영혼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내적 나침반이다. 이것은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라 에너지와 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당신처럼 깊이 느끼고 넓게 보는 사람에게 이 분별력은 생존이자 보호이며 동시에 성장을 위한 문이다. 윤근 개성화는 선택의 여정이라고 말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아는 것, 그 구분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경계가 된다. 당신의 에너지는 평범하지 않다. 그것은 넓고 무겁고 정교하고 예민하다.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없다. 모두와 연결될 수도 없다. 당신의 깊이는 특정한 영혼만이 감당할 수 있으며 특정한 사람만이 그 깊이를 존중한다. 그래서 심리적 분별력은 단순한 안목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영적 능력이다. 심리적 분별력은 당신이 타인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있는 의도를 더 빨리 읽을 수 있게 한다. 그들의 미소보다 그 미소가 숨기는 긴장을 본다. 그들의 말보다 그 말이 피하고 있는 진실을 본다. 이런 능력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고독을 부른다. 진실을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고독은 부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무기이자 보호막이며 당신이 헤매지 않도록 돕는 은밀한 안내자다. 이 분별력은 또한 당신이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알려준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감정에 접근할 자격이 없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빛을 시기할 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드물지만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읽고 그 깊이를 존중하며 그 복잡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분별력은 바로 그들을 찾는 과정이다. 당신이 이 능력을 사용할 때 삶은 훨씬 더 명확해진다.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게 되며 타인의 기대라는 그물에 걸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것이 심리적 분별력의 진짜 목적이다. 세상을 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된다. 심리적 분별력은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당신의 빛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희귀한 영혼을 가진다는 것은 특권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책임에 더 가깝다. 세상은 당신의 깊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통찰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빠르며 당신의 감정적 감수성은 때때로 당신에게조차 부담이 된다. 그러나 윤기 말했듯이 의식이 확장될수록 책임도 함께 확장된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다른 이들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이고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다른 이들이 아직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변혁의 역할을 하고 있다. 희귀한 영혼은 삶을 무대처럼 보지 않는다. 그들은 삶을 상징으로, 꿈으로, 내면의 지도처럼 본다. 이런 영혼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심리적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할 때도 신중하고 말할 때도 신중하며 관계를 맺을 때도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그들의 상처조차 남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임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신을 올가매는 의무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이다. 당신의 깊이는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조물이 된다. 당신의 통찰은 어떤 이에게는 불편함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해방의 시작이 된다. 이것이 희귀한 영혼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 책임은 또한 경계를 의미한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모든 영혼의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다. 당신은 촛불이 아니다. 당신은 횃불이다. 촛불은 바람 앞에서 꺼지지만 횃불은 바람을 이용해 더 크게 타오른다. 그래서 희귀한 영혼의 책임은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직관, 자신의 진실을 보호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비추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책임은 단순히 빛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진짜 책임은 빛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무겁게 느껴질 때, 사람들의 기대가 당신을 짓누를 때, 당신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희귀한 영혼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당신은 세상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통해 세상이 변하길 원했기 때문에 태어났다. 희귀한 영혼이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은 외로움도 아니고 오해도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깊이를 오해하는 순간 찾아오는 심리적 팽창이다. 윤근이를 의식의 부풀어 오름이라고 불렀고, 이는 사람이 자신을 상징과 동일시할 때 일어난다고 말했다. 즉, 희귀한 통찰을 자신이라는 증거로 착각하는 순간 영혼은 길을 잃기 시작한다. 심리적 팽창은 부드럽게 시작된다.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진실을 감지한다. 당신은 놀라운 정밀도로 사람의 내면을 읽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 나는 더 깊다. 나는 더 의식적이다. 나는 더 진실을 본다. 이 작은 속삭임은 자존감이 아니라 그림자가 하는 말이다. 팽창은 자아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더 이상 듣지 않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 갇히기 시작한다. 팽창의 또 다른 위험은 고립이다. 자신의 희귀함을 특별함으로 해석할 때 당신은 어느새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러나 희귀한 영혼의 진짜 힘은 혼자 서 있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진짜 힘은 살아있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을 때 나타난다. 팽창은 그 연결을 끊어버린다. 자신을 본구리에 올려놓으면 결국 당신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팽창은 직관을 흐린다. 당신의 최고의 재능, 당신의 핵심 도구인 직관은 오직 겸손 속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 내면이 고요할 때만 진짜 신호가 들린다. 내면이 부풀어 오르면 신호는 잡음이 된다. 그래서 희귀한 영혼은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진실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만이 팽창을 녹이고 영혼을 본래의 길로 되돌린다. 윤근 인간의 진화가 기술이나 사회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는 미래가 외부에서 오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 안에서 조용히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은 더 민감하고 더 깊고 더 혼란스러우며 더 일찍 깨어난 사람들이다. 윤근 그들을 미래의 씨앗이라고 불렀다.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을 알고 있는 의식의 초기 형태였다. 그는 인류가 집단적 무의식의 어둠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억압된 그림자,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 미성숙한 욕망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시대를 예견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소수의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자각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밝힐 것이라고 예측했다. 희귀한 영혼들은 혼란 속에서도 일관성을 지키고 집단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존재들이다. 윤기 보았던 미래의 인간은 흔들리지 않는 내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자기 안에서 기준을 찾는 사람. 그는 말하길 인류는 결국 보다 개별화된 형태의 인간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즉,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 더 이상 무리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 인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윤근 이 변화가 폭발적 혁명이 아니라 조용한 파동처럼 퍼질 것으로 예견했다.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면 그 주변에 작은 파장이 생긴다. 그 파장이 또 다른 사람을 깨우고 그렇게 인류는 천천히 그러나 깊이 변해간다. 희귀한 영혼의 존재가 이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방향을 앞으로 밀어주는 존재다. 융에게 미래는 혼란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대였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의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 그리고 그 빛은 항상 소수에게서 시작된다. 그는 말했다. 인류의 희망은 개인 안에 있다. 희귀한 영혼은 바로 그 개인이다. 시대를 이끄는 실루엣, 아직 말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미래의 인간이다. 당신은 평생 동안 자신의 강점이 결함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지나왔을 것이다. 너무 깊게 느끼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조용하게 관찰하는 자신을 두고 세상은 종종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라고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야 진실이 드러난다. 당신의 복잡함은 혼돈이 아니라 정교함이며 그 깊이는 약점이 아니라 진화의 신호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각, 모든 직관, 모든 질문은 당신의 영혼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다. 윤근 말했다. 당신이 된다는 것은 평생의 과제이다. 많은 이들이 외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지만 희귀한 영혼은 그 길을 거부한다. 당신은 남에게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의 민감함은 불편한 재능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을 향한 초대다. 당신의 깊이는 고립이 아니라 인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수만 알아본다고 해서 그 진실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희귀한 영혼은 숫자로 정의되지 않는다. 존재의 질로 정의된다. 당신의 내면의 광채는 세상이 보는 방식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더 오래된 무언가, 더 넓은 무언가, 더 깊은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신의 여정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진실함을 요구할 뿐이다.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침묵 속에서도 내면의 목소리를 배반하지 않기,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이것이 희귀한 영혼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다. 당신의 깊이는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다. 당신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통찰의 문이다. 당신의 존재는 세상에 너무 크거나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세상이 아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이미 그 미래의 일부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은 한 단계 더 깨어나고 있다.